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솔로몬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 솔로몬이 여러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된 것으로 인해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이 평화라는 말이 바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 솔로몬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백성이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솔로몬이 평화를 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은 좀 더 뒤로 가서 구약 성경 64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지을 수 없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나오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2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은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겠다. 이름을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할 것이고 그 솔로몬이 무엇을 주는 그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여기서 평안과 안일함,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왕을 통해서 샬롬을 주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역대상 22장에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4장 24절에서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샬롬을 주는 평화를 주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분명히 이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물론 솔로몬을 통해서 주었지만 솔로몬에게 평화의 근원과 원천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솔로몬을 준비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 말씀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또 솔로몬과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함께 목격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에게는 구체적으로 그 약속에 대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솔로몬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내가 구한 지혜도 주겠지만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같이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뛰어났을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나라에 뛰어난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뛰어난 사람들을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봅니다. 그리고 여러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뛰어난 사람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보니까 그냥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뛰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살펴본다면 30절부터 34절까지의 오늘 이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쓴 잠언이 3,000가지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쓴 노래가 1,005가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초목, 그러니까 식물과 나무에 대해서 박사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짐승의 새, 또 짐승과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 이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솔로몬은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34절을 보면 주변 나라의 왕들이 자기의 사신들을 보내서 솔로몬이 진짜 이런 지혜를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일들까지 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솔로몬에게 일일이 질문을 할 때 솔로몬이 하나도 막힘이 없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을 보고 놀랐던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분야에 지혜로운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그러한 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있었던 특별한 지혜 가운데 하나는 솔로몬은 행정 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신하들 중에 아버지 때부터 함께 했던 신하들을 자기의 신하로 삼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은 사관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 다윗 때에도 행정장관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분하야는 군사령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이 분하야에 대해서는 보았습니다. 2장 35절에서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윗 왕을 통해서 요압을 대신해서 대처해서 이제 그 분하야를 군사령관으로 삼았던 일이 다윗 왕 때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 분하야를 똑같은 위치에 군사령관의 위치에 올려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독과 아비아다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했는데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때의 제사장들이었던 사람들이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2절을 보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좀 전에 4절에서 사독 그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가게 솔로몬을 위해서 함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솔로몬은 그러한 조치를 다 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언급한 말씀 가운데 상당 부분의 행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다윗 자기 아버지가 통치할 때 신하였던 사람들을 그대로 자기의 신하로 채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이 지금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하더라도
다윗의 그 어떤 지도력에 대해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모하고 그 다윗의 그 지도력을 추앙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다윗 밑에서 신하였던 사람들을 자기의 신하로 삼았다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솔로몬이 전제로 생각했어야 했냐면 다윗 왕의 정치에 뛰어난 것들을 가지고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니 당신 아버지 다윗은 이런 때는 이렇게 했어 라는 이야기들을 자기의 신하이지만 과거에 아버지의 신하였던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을 것을 예측했을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을 자기의 신하들로 자기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그 각 처에 그 어떤 행정적인 그 처소에 그들을 배치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 나단의 아들을 자기의 밑에서 벗으로 행정 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이런 사람들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단은 다윗 왕, 자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다윗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피하고 이야기하지도 않을 때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나단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그 다윗의 아들 여호야다가 나라를 뒤집으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러한 나라의 정치와 모든 정권을 자기가 쥐려고 했을 때 나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다윗에게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그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서 누워있던 다윗이 일어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던 꿈과 비전을 그대로 백성 앞에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했던 중요한 역할, 다윗의 사역에 있어서 그에게 쓴소리를 하고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어려움에 대해서 부각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윗을 바로잡게 하는 그 역할을 나단이 했었는데 나단의 아들들을 자기의 신하와 제사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각오해야 하냐면 나단의 어떤 그 성향과 나단의 유전자를 받은 아들들이라면 솔로몬 밑에서 일하다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들도 아마 거침없이 솔로몬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기가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지금 신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솔로몬은 내가 잘못하고 내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주변에 있는 신하들, 아버지를 섬겼던 신하들, 그리고 나의 그 아버지에게 아주 독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가지고 사역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정치가 올바른 정치가 되게 하는 행정적인 뛰어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섬기거나 여러분이 회사를 어떤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와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그 사람들만 붙잡고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가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똑같은, 저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똑같아 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오히려 성격이 똑같은 것이 더 큰 그 장애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그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도와줄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가정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똑같은 사람들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각자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사역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할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평안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 세대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지금 이 세대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에게 따끔한 충고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오히려 택해서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다음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 왕의 다음 왕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그 정치가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물론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신하였습니다. 신하였던 자가 르호보암 새로 왕이 된 사람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버지 때처럼 너무 힘든 일들 시키지 마시고 좀 가볍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르호보암이 한 것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을 찾아간 겁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섬겼던, 아버지 왕을 섬겼던 노인 신하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섬겼던 노인들을 찾아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섬기소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감동해서 영원토록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자기의 친구들에게 찾아갑니다. 그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그 아버지를 섬겼던 노인들의 교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더 멍에를 무겁게 할 거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 이 이야기가 여로보암에게 전해지게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서 나라를 갈라놓는, 르호보암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노인의 교도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은, 오늘 솔로몬과 너무 대치가 되는 그러한 일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습니다. 솔로몬에게 행정적인 능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그 능력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사실은 19절까지가 다 새로운 행정 조직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7절을 보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 가운데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비방도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끌고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장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는 행정 조직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문제가 있으면 자기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 모세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그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장제도입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래서 좀 작은 문제들은 그 사람들이 다루게 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 그것만 당신이 다뤄야지, 당신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해야지 왜 시시콜콜한 한 것까지 다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야 비로소 모세도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조직을 세우는 일이 있게 됩니다. 솔로몬 때에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에도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신하들을 데리고 가는데 1000부장과 100부장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까지 모세가 세워놓았던 부장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2지파라는 이 지파 제도도 있었습니다. 이미 다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조직 외에 다른 제도를 지금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솔로몬은 지금 또 다른 밸런스를 맞추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점점 나라가 강해지니까 거기에 이전에는 없던 행정 조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대로 부귀, 영화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잠깐 그 부분을 보면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루라는 것, 30고루라는 것을 지금 갤런으로 그 부피를 따지면 1700갤런입니다. 굵은 밀가루를 1700갤런이 되는 이 굵은 밀가루를 하루 밥 먹는데 쓰는 그 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는 밀가루가 30입니다. 그리고 굵은 밀가루는 이것의 배입니다. 1400에서 1500갤런이 됩니다. 3400에서 3500갤런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하루에다 해치운답니다. 그리고 소는 몇 마리랍니까?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새 이런 것들을 온 자기 궁궐 안에 있는 식구들과 신하들이 그거를 하루 동안에 다 소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솔로몬이 얼마나 궁에서 먹는 것만 하루 먹는 것만 이 정도라면 얼마나 백성들은 부유하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정치를 보십시오. 솔로몬의 군사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영토가 커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마치 속국처럼 만들어서 블레셋에서 애굽
여기에 이르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6절을 보시면 말 외양간이 4만 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병은 12,000이라고. 지금까지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정치적인 역량과 부귀 영화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모세의 시대는 출애굽의 시대다, 광야 시대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의 시대는 가나안 점령의 시대다, 가나안 정착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또 설명을 합니까?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4장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때에는 무슨 시대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를 평화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시대를 요약해서 두 구절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아마 오늘 그 말씀 중에 20절과 24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4절을 먼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아까 이야기한 솔로몬, 샬롬이라는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 함께 주변의 나라들과의 관계 가운데 평화를, 샬롬을 누렸다. 이게 솔로몬의 사역을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절도 같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땅에 모래처럼 많게 될 거다, 내 민족이 그렇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솔로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것까지 다 이루어져서 솔로몬 때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 시대다 라고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 시대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시대라고 요약한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솔로몬의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단가? 이게 정말 단가?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일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단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영원히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깐의 일시적인 현상만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부자가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갑자기 풍작이 되어서 너무 많은 그 소출을 얻게 되어서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곳간 창고로는 이것을 다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것을, 이전 것보다 더 큰 것을 내가 지어서 거기에다가 다 채워 넣겠다라고 그렇게 그가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0절과 24절에 있는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 나옵니다. 내가 이제 평안하게 되었다.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누리자. 마치 예수님께서 과거의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을 호출해내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말로 들립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이 세상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어리석은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놓고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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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먹고 마시고 누리자 라는 그 이야기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 짓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갖추었습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있었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진정한 평강의 왕일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된 평강을 일시적으로 그들의 감정을 조금 채워주는 그 정도의 평강은 주었을지 몰라도 솔로몬은 더 큰, 더 귀한, 더 진짜 평강의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솔로몬의 이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그를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랍니다. 그 평강의 왕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떤 찬양을 드립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무엇이로다? 평화로다. 이 평화라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함께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한 천군과 천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솔로몬이 준 것과도 같지 않다. 이 평안은 나밖에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예수님이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있을 때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11 제자가 모인 그 자리에서 첫 마디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평안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은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평안이다. 그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솔로몬도 줄 수 없었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여러분의 건강이 힘들어지고 여러분의 사업이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자녀나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만큼은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데 그들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것들처럼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유혹이 올 때마다 푹푹 쓰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짜 유혹에, 가짜 평안이라는 이 유혹에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동일한 그 말씀의 선포가 우리에게 이미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이미 받은 평안을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평화의 사도의 역할들을 마땅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